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일곱 나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10장에서는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나와야 그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일곱째 나팔에 대한 것은 11장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이 불러지기 전 그 삽입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즉 불어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1절에 보니 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힘센 천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 천사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서 천사를 예수님으로 표현한 것이 없고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 경배하였다라는 내용을 보았을 때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 힘센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그 천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를 그렇다면 왜 주님과 같이 표현을 하는가? 그것은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는 이제 옆에 이제 성화나 그런 게 없지만 그 가톨릭 거기에서는 이 성화를 표현할 때 머리에 이제 빛과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표현하거나 성자를 이야기할 때 다른 주변의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이제 그 권능과 위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요. 그것과 같이 이 힘센 천사에 등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라는 표현은 어떤 학자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발에 대한 것, 불기둥과 같은 그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표현하면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그곳에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이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은 무엇일까? 3절에서부터 그 말씀에 대한 그 7 우레와 같은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마치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7 천사가 그 인봉하는 것을 읽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7 우레와 같은 소리가 그곳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인봉하여 볼 수 없게끔 하라라고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인봉하다라는 것은 옛날에 편지를 쓸 때 촌농 같은 것을 녹이고 거기에 인장을 찍어서 그 누구도 그 편지를 볼 수 없게끔 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여라라고 말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그것을 전하지 말고 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인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들려지는 그 말로 이해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못할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언제 드러나고 언제 펼쳐지게 되는가? 그것은 11장에 이제 7째 나팔이 불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드러나는 그때에 이 인봉하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때의 비밀이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어려움,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죠. 함께하고 있는 이들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혹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언제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미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우레와 소리와 같은 것이 봉인되어지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7째 나팔이 풀어지면서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심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졌던 그 기도가 그 삶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죄에 대한 형벌을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 믿음의 끈, 그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그 두루마리를 갖고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대한 것을 먹을 때에는 입에서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이제 갖다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것을 완전히 먹어서 삼켜서 그 입에 그 배에 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환상으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이기에 그것을 실제 그대로 이 편지에 대한 것을 입으로 먹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두루마리가 어떠한 것인지 또 그것이 왜 입에는 쓰고 왜 배에는 다 썼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두루마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문맥을 보았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그리고 7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작은 두루마리에 써 있는 것은 결국 복음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처음에는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어떠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들으며 그 삶에서 어떠한 마음이 먼저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의 그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이 계속해서 삶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과 힘듦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 배에 쓴 것과 같이 쓴 고난, 쓴 경험, 그러한 어려운 경험들이 함께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살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에 쓴 것과 같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단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도 있는 것과 동시에 배에 쓴 것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경험이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배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배는 어떠한 것을 소화시키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양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있게 되는 기관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이 삶에서 체화되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즐거움도 평안도 행복도 함께 있지만 동일하게 그때에도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변하게 되는 그 삶도 함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양면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앙의 길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반면 주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 은혜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지고 있는 그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려웠던 그 현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드리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며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는 이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핍박과 어려움은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길에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가 사람이 찾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을 이미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달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은 내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다가 포기된 영혼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었을 때 배교한 사람들, 신앙의 길을 떠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시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믿는 이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시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포기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닌 함께하고 있는 이들, 또한 믿다가 포기된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의 진리를 알리고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경험된다 하여도, 핍박과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이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하여도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